바다에 파도가 출렁거린다. 시즉꽃이나 경대 30년 하여사 시즉다. 말이 끝났으면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어느 백성이 대해 정부에게 암수에 아니라 들어 따라온다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묻는고? 암수에 아니라 다시 한번 일러봐. 암수에 아니라 일렀으면 자리로 돌아가. 내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일락수산 울출병이라. 자리로 돌아가. 오늘 연전에 한번 여기 찾아온 일이 있는 수자 스님이 와서 이렇게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동안 수행한 힘을 여지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이 스님이 바로 깨닫고 바로 일렀느냐 못 일렀느냐 한 것은 눈이 있는 사람이 보면 알 것입니다. 주차 사하 심리준인데 일본화로 일본신이로구나 사양리언디 불견 당시 수수인이로구나 추창사하 심리춘의 1번 화로 1번시입니다. 쓸쓸한 바닷가 모래사장에 심리의 봄이 왔는데 1번 화로 1번신이여 꽃이 한번 늙으면 늙어서 시들면 또다시 봄이 오면은 다시 또 꽃이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소루이고 사향리에 다락집 적은 다락은 예나 다름없이 저문 석양 해저문 석양 속에 서 있는데 불견 당시 수수인이로구나. 옛날 그 당시에 손을 드리워주던 그분은 볼 수가 없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다시 또 갑자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봄이 왔건만 입춘우수가 지냈건만 또 이렇게 엊그제 봄눈이 내렸습니다. 아무리 눈이 내려도 봄눈이라 순식간에 다 녹아져 버리고 버드나무 가지에는 물이 오르고 여기저기 산에는 진달래와 개나리의 꽃몽우리가 피기 위해서 잎을 몽우리를 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갔다가 다시 오고 꽃이 졌다가 다시 피고 하건만은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드리워 주시던 손을 들이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던 스승님은 배울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56억 7천만년 뒤에 미륵불이 연부제에 하강하셔서 출세해가지고 무량 중생을 제도하시게 되는데 그 56억 7천만년 되기 이전에 간간히 화현보살이 출현을 하셔서 불법을 펴시고 또 중생을 제도하시고 그러시면서 불법의 해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보살화연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성현들은 내가 보살화연이다 하고 써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오. 우리가 그 색상을 보아가지고는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보살화연이 수십 가지 백억 화신으로 출현을 하셔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시게 됩니다. 돈독한 신심을 가진 이는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난 그 보살화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장율사가 반사지라고 하는 곳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전에 문수보살을 친견할 때 이 다음에 어디에서 보살님을 만나 뵙게 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이 반사지에서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반사지에다가 토구를 짓고 거기서 그 문수보살을 친견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귀빈들이 와서 친견을 하고 가고 또 큰 신내도 와서 친견하고 가고 뭐다 그러는데 다 그 자장 스님은 이 국사로서 일국의 융숭한 존경과 예우를 받고 계셨는데 하루는
어떤 덥수룩한 거지같이 생긴 영감이 칡렁 굴로 엮은 광주리에다가 죽은 강아지 새끼를 담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와서 내가 자장을 좀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시자가 우리 큰 스님을 그동안에 칭견하러 온 분들이 수없이 많지만 다 자장 큰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지. 나 자장을 보러 왔다. 자장 집에 있느냐? 이렇게 큰 스님을 스님 소리도 넣지도 아니하고 마구제비로 그러니까 그 시자가 참 고약한 사람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칭견을 시켜야 할 것인가, 아니야 할 것인가 망설이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되물으니까 너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오. 네 스승 자장을 만나러 왔으니까 빨리 자장 보고 나 왔다고 해라. 막 그 위험을 가지고 하니까 그 위험에 눌려서 그 시자가 들어가서 그 큰 스님한테 가서 밖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큰 스님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서 만나고 싶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야커야커 생겼고 미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미친놈이 왔는가 보다. 그거 보내버려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자가 나가서 그 큰 스님 지금 바빠서 못 만나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네가 가라고 안 해도 내가 갈 거다. 지놈이 그렇게 아만이 탱천해가지고 보살을 징견을 해? 그러면서 그 가지고 있는 광주리를 거꾸로 이렇게 쏟으니까 죽은 강아지가 툭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자로 변해가지고 변한다. 그래서 그 사자를 청사자를 타고 저 하늘 높이 휙 거의 날아가는데 시자가 그것을 그 광경을 보고서 급히 쫓아 들어가서 이 광경을 얘기하니까 그 자장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저 하늘가스로 그 사자를 탄 그 문은 날아가 버리고 그 뒤 끝에 그 비행기 날아간 뒤에 하얀 흰 구름이 꼬리가 길게 나부끼듯이 그런 자중만 남기고서 이상한 향내가 진동을 한 것을 보고 이 반사지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로 했는데 내가 문수보살을 못 알아봤구나. 그렇게 이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자장율사가 문수보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널리 전해지는 일화입니다마는 꼭 이러한 특이한 양상으로 보살이 출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냄새가 없이 완전히 거지면 거지, 미친 사람이면 미친 사람. 또 오늘 이 법회가 시작하자마자 나와서 한바탕 이 법거량을 시도한 이러한 분도 문수보살일런지 보현보살일런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라고 해서 스스로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또는 여자라고 해서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또는 무식하다고 해서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이 도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초월한 것인 만큼 스스로 자기와 도와는 인연이 먼 것처럼 포기하는 것은 제일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태어났을수록에 100배 더 노력을 할지언정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게 태어났을수록에 100배 더 노력할지언정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영영 공부와는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속에서도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2번 실패하면 3번, 3번 실패하면 4번 이렇게 해서 끈질기게 계속 노력하고 극복해 나가면 마침내는 큰 성공을 하는 예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흔히 좋은 여건 하에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고 모든 학문을 하게 되고 하면 참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여건 하에서 성공한 사람보단 오히려 대단히 불리한 역경 속에서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얻고 나아가서는 그 기쁨과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또 회항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선지식이 열반하시고 안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그 법어를 통해서 생존시나 다름없이 그 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 법문 속에 우리 인간은 전부가 이별뿐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처음에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서는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는 몸과 목숨과 모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식을 위해서 다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고 다 바치고서도 자식만 잘 된다면 한이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길렀지만 그 자식이 차츰 커가면 결국은 부모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자식으로서는 부모가 평생토록 살아계시기를 바라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그 부모도 결국은 저승으로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 사랑하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형제간이나 친구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이별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 벼슬이나 명예나 또는 재산이나 모든 그런 인간의 오욕도 역시 언젠가는 나로부터
떠나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무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상 속에 몸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 무상 속에 몸을 받아나서 무상 속에서 무상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갈 때까지 온전히 무상 속에서 일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사해탈하는 법, 참나를 찾는 법, 이 진리법을 설해주시 아니했다면 우리는 완전히 무상 속에서 무상을 살다가 무상하게 이승을 하직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몸을 어느 땅, 어느 때에 받아나서 또 무상하게 일생을 살다가 끝을 또 마치고 이러한 되풀이를 하면서 수없이 고의적으로 또는 본의 아니게 업을 지어서 그 업으로 인해서 육도를 끊임없이 돌고 돌다가 축생이나 악귀도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같은 데에 한번 떨어지고 나면 영겁을 두고 나올 기약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숙세의 인연이 있어서 금생에 이렇게 불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만난 그 인연으로 무상 속에서 영원을 찾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 법문 가운데 남전 스님과 또 근처에 있는 어느 토굴의 스님과의 관련으로 이루어진 법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선지식을 찾아가기도 하고 선지식이 또 학자를 찾기도 하고 해서 서로 안목을 점검을 하고 탁말을 해서 어찌든지 바른 스승을 찾고 바른 도반을 찾아서 삿된 데에 떨어지지 않고 또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이 구경의 깨달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회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이 관음예문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하게 됩니다. 작년에 이 보덕각시 연기라고 하는 책을 논하드렸는데 그 보덕각시 연기도 지금 이 관음예문 뒤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관음예문을 한문과 또 한글로 만 되어 있고 그 관음예문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아니해서 이 관음예문은 대단히 뜻이 글도 좋고 뜻도 좋고 해서 우리의 시박 10가지 입으로 몸으로 4가지, 3가지 짓는 죄, 또 입으로 짓는 4가지 죄, 또 생각으로 짓는 3가지 죄 이렇게 해서 합해서 10가지의 죄를 참여하는 시박 참회문입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중국의 당송 8대 문장 가운데 이 소동파라 한 그 큰 거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대학자요 또 학자이면서 또 불문에 귀의를 해서 거사로서 견성을 해가지고 전등록에까지 오른 그러한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분과 또 그분의 누이 동생 이 두 남매가 이 관음 예문을 지었다고 하는 그렇게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 관음 예문은 삼세 부처님과 또 모든 보사님들을 그리고 관세음보살 이런 성현들을 증명으로 모시고 우리의 그 10가지 죄를 참회하는 그런 참회 하는 예경문입니다. 근데 이 글이 참 내용이 좋고 좋은데 글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을 번역을 해서 이번에 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번역을 박경훈 거사라고 하는 그 역경원에 참 훌륭한 거사님이 있어서 그분의 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대단히 잘 되어서 소리를 내서 이 관음예문을 읽으면서 그 참회를 하시면 뜻을 모르고 한문으로만 예경을 한 것보단 그 뜻을 알고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적으로 참회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번역을 해놓지 않아도 한문으로만 읽어도 뜻을 알 수 있는 분은 한문으로 하셔도 좋고 또 뜻을 잘 모르신 분은 번역한 그 관음 예문을 통해서 참회를 하시면 더욱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덕각시 연기도 그 관음 예문 뒤에다가 붙여서 함께 발간하게 됩니다마는 이 관음 예문은 그 전에 작년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신 바와 같이 어느 그 신도님이 관세음보살의 공덕으로 가피로 참 귀여운 옥동자를 낳아서 그 아기의 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법보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의 눈을 뜨는데 가장 빠르고 가까운 최고의 법입니다마는 무량겁을 두고 우리가 지어온 죄업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아서 여러 가지 장애가 많고 도를 닦는 데에도 장애가 많고 세속에 살아가는 데도 여러 가지 내 뜻과 같이 되지 아니한 것은 과거에 지은 업장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붙어서 조석으로 이렇게 참회를 하고 함으로써 업장을 소멸을 하고 그래야 도 닦아가는 데도 장애가 없고 세속의 어떤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나가는 데에도 뜻과 같이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가장
올바르게 닦아가는 수행은 지혜와 또 복덕과 복과 해를 겸해서 닦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지혜만을 닦고 복을 닦지 아니하면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머리는 좋은데 팍복해서 되는 일이 없이 내생에 태어나는 게고 복만 닦고 지혜를 닦지 아니하면 내생에 몸을 태어나되 복은 있어서 돈은 좀 많이 있으나 머리가 돌대가리가 되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이웃에도 그러한 예를 보실 수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복을 함께 겸해서 닦아가라 부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이 지혜와 복과 해를 겸전하신 최고의 성현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귀불양족존 할 때 두 가지가 구족하신 높은 어른께 귀합니다. 두 가지가 구족하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복과 해, 이 두 가지가 원만 구족하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닦아가는 데 있어서도 복과 해를 항시 겸해서 닦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도를 닦는 데에도 그렇고 세속의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해나가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안을 일르되 이와 사를 다 이와 사에 걸림이 없어야만 바로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치에만 맞고 사에 맞지 아니하면 이것은 원만하게 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치만 맞고 사를 무시하게 되면 이것은 공우 이치를 보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어서 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사라고 하는 거죠. 이치상으로는 선과 악이 두 가지가 아니고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두 가지가 아니요. 부처와 중생이 두 가지가 아니요. 크고 작은 것이 두 가지가 아니요. 맑은 것과 깨끗한 것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죽음과 생사와 열반도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치상으로만 본다면 걸릴 것이 없습니다. 1700공안을 하나도 맥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에도 맞아야 한 것입니다. 이치에도 맞고 사에도 맞게 일러야 이것을 현중현이라 하는 거죠. 현중현 도리를 바로 봐야 고조사들은 그 사람을 옳게 보았다고 인가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한 철 내지 두 철, 늦어도 한 3년 알뜰히 정질하게 되면 누구나 이 채중현 도리, 공의 이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이 공의 이치만 보는 건 그것만을 가지고 옳게 일렀다고 인가를 하게 되고 본인도 의심 없이 자기가 바로 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법에는 현밀이 있어서 은밀히 할 말과 또 이렇게 나타내서 할 부분이 있는 것인데 현밀을 가리지 못하고 마구잡이 말하게 되고 이치로 보면 생사가 없기 때문에 육도도 인과도 모두가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를 보지 못하면 사의 이치를 보지 못하면 인과도 부정을 하게 되고 삼강과 오륜도 부정을 하게 되고 선악도 부정을 하게 되어서 거침없이 무의 도인으로 이 세상에 천상천하에 거침없이 말과 행동을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사들이 대단히 이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중현 도리를 바로 보아서 이와 사에 맥힘이 없어야 오후에 자리와 이타에 맥힘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바른 스승을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좋은 그릇이, 좋은 제목이 훌륭한 건물을 짓게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제목이 아깝게도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버리게 되는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 말씀하시기를 제호상미가 번성독약이다. 제호는 우유로 만드는 최고의 맛있는 영양이 있고 맛있는 음식인데 그 제호의 최고의 맛이 변해가지고 독약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 관리를 해야지 변질되어 버리면 아깝다고 그것을 먹게 되면 병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의 이치를 보는 것도 대단히 희귀한 일이고 참 소중한 일이지만 공의 이치를 본 그 경계는 잠시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분 1초도 내가 보았다는 생각, 알았다는 생각,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주저앉게 되면 그 공부는 거기서 멈추게 되고 하는 짓은 미친 짓 뺏기는 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참선을 하다 한 소식 해가지고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법광이라 해서 법으로 미친 법광 되어가지고 불조도 막 매도해버리고 쳐부숴버리고 욕을 퍼부숴버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냐고 마구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이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그르치게 되고 불법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도 혈맹론에 이금 차도에 난득기이니라. 이 도에 참 사람 만나기 어렵다. 학자는 바른 스승을 만나기 어렵고 또 선지식은
바른 학자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통탄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식을 만났다고 해서 그 선지식한테 무엇을 얻을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자기의 그 소견을 바르냐 그러냐를 점검 간택받는 일 뿐인 것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본 경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묘하고 힘이 솟구치고 환희에 넘쳐서 자기로서는 자기를 점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의 점검이 아니면 백이면 백다 잘못 중간 잠깐 지나가야 할 그 경계에서 거기서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수행을 참선을 한 분이 몇 분이 찾아왔었는데 모두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리 타국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뭐다 정진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구산 방장 근시님께서 열반하시사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한 분이 사대가 비하여 지수화풍 사대가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 사대는 이 육체란 말인데 육체가 사대로서 이루어졌으니까 사대가 내가 아니다 그 말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그 말. 망념도 본적이다. 망념도 그것이 본래 적적한 것이다 그 말. 적요상지에서 적적한 가운데 항상 안다 그 말이에요. 척척해서 모든 견문이 끊어졌는데 끊어진 가운데에 항상 알미 없는 없이 아는 놈이 있다. 이러한 경계에 떡 앉았으니 도무지 의심이 일어나지를 않으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화두를 방장스님한테 묻자 화두를 타가지고 참선을 해도 도무지 의심이 안 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앉았으면 환히 망상도 없고 번뇌도 없고 이 세상에 이 몸뚱이가 있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도대체 끊어야 할 망상도 없고 버려야 할 생사도 없고 이런 경지에서 이 소소영령하니 무슨 의심이 나지를 않으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까? 말인즉서는 사대가 내가 아니요 망념이 본래 적적해서 적요상지한 그러한 경계는 옛날 고 조사들 선지식의 어록에나 육조단경이나 경전에도 많이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가 비하니 망념이 본적이니 적요상지니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런 경계를 딱 이렇게 맛보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대단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기가 막히지. 그러나 이것은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나 그러한 경계를 지켜나가고 맛보고 앉았으면 이것은 올바른 수행법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육조스님 이전에 이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는 법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관법으로 많이 공부를 지도하고 또 관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질박하고 강직하고 그래서 그러한 수행법을 써도 이 공부를 바로 하고 또 깨달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지혜가 날카로워져. 알지자 아르마리. 아르마리의 그 지혜가 날카로워지고 근기는 차츰차츰 경박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묵조 사선에 떨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닌 경계를 긴 것으로 착각을 해서 삿된 경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육조 스님으로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임재 스님에 이르러서 이 간화선을 통해서 학자를 제접을 하고 대종고 선사에 이르러서 이 간화선이 완전히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화두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엇고 1700공안 가운데에 가장 최초의 화두요 가장 근원적인 화두가 시삼마 이 무엇고인데 태완절이 이 무슨 물견이냐 이 말이에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렇게 와서 법문을 듣는 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것은 불법이 생겨나기 이전에 참선이라는 말도 생겨나기 이전에 부처님이 출세하시기 이전에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관절이 인생이란 게 뭐냐? 어디서 왔으며 뭐더러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이냐? 태관절 이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성도 낼 줄 알고 착할 때에는 불보살과 같고 한 생각 뒤집어지면 찰나간에 나찰 귀신이처럼 포악하게도 될 수 있는 태관절 이놈이 무엇인가? 이것은 불법 이전에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연적으로 주어진 이 과제를 그것을 갖다가 어떠한 근기의 사람이라도 상근이나 중근이나 하근 어떠한 근기라도 그대로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이 바로 이 간화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보살 화연이나 선지식이 출연하셔서 우리 말세 중생들에게 더 적합한 훌륭한 수행 방법을 개발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이 간화선만큼 훌륭한 수행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화두도 없이 요요상지한 그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러니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외도들이 배꼽 밑에 환하게 불이 켜진 것을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러한 그 외도의 수행법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불교에도 아침에 해가 뜰 때에 해가 벌겋게 뜰 때 그 둥그런 그 해를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하루 종일 그 둥그란 붉은 달이 양 눈썹 사이 미간에 종일 그것이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관하고 또 달이 뜰 때는 그 달을 1시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달이 없을 때에도 두 눈썹 사이에 그 달이 항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하고 이러한 그 일륜관이니 원륜관과 같은 이러한 관을 통해서 수행하는 법이 우리 불법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이 관법은 이 관법을 통해서 도를 성취한 그런 특수한 선지식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하지 아니하면 백이면 백다 미치게 되거나 삿된 뒤에 빠지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법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주력을 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력도 밀교에서는 이 주력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그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 주력을 하는데 이것도 주력을 잘못하면 스스로 자기 생식기를 끊어버린다든지 자기가 자기 몸에 칼로 난도질을 쳐서 피를 흘린다든지 머리를 기둥에다 받아서 박이 터지도록 한다든지 이래서 주력이나 또 이런 관법 같은 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그분 보고 이 공안을 타파를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걸 모른다고 그러고 또 옆에 있는 분 말을 들으니까 모든 공안을 의리로 따져서 자기 나름대로 이리저리 결론을 내린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공안이라 하는 것은 분별심으로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의리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체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화서는 따지는 것을 제일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져서 그럴싸한 훌륭한 자기 나름대로 훌륭한 결론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끝내 사량 분별밖에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분별로 얻어지는 결과는 아르마리고 분별을 떠나서 바로 이 공안을 바로 깨달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구참선은 무이로 하고 이치길도 없고 무어로 하고 말길도 끊어져 버리고 또
더듬어 들어갈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꽉 막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 갈수록 꽉 막혀서 알 수 없는 의심뿐이어야만 옳게 공부를 해가는 것입니다. 아까 조지신 법문 가운데 대해 스님이 천하선지식한테 다니면서 법거량을 해가지고 보다 인가를 맡았지만 원호 극근선사한테 가서 법담을 해서 여지없이 맥힘이 없이 답을 했지만 원호 극근선사는 인가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맥힘이 없이 다 일렀는데 인가를 안 해주십니까? 맥힘이 없이 일렀기 때문에 내가 인가를 안 해준다. 이것이 바로 이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활구선은 꽉 맥혀서 해 갈수록 알 수 없는 의심으로 맥히는 데에 묘가 있는 것이지, 공안을 이리저리 따져서 아는 데는 자기 멸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뭐고 알 수 없는 의심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 갈수록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할 뿐이고, 꽉 맥혔으니까 답답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그 의단이 통로하도록 그렇게만 공부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용맹, 가용맹 한답시고 공연히 조급한 생각을 내가지고 막 알랄신심, 몸을 갖다가 막 강자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이놈을 파 들어가고 이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공부해 나가는데 용심하는 정도는 너무 긴하게 강으로 힘을 써도 못 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늘어져 처져가지고 메카리가 없어도 못 쓰는 것입니다. 정진을 할 때 정신을 가다듬고 화두를 거각할 때 성성하면서도 적적하고 적적한 가운데도 성성하게 그 화두를 관조해 나가는 데는 그 득기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의심을 관하되 그게 묘한 그 묘관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선지식의 법문을 자주 들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묘한 그 의심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순일무잡하게 들리는데 이 깨끗하고 맑고 한 그 경계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몸뚱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모르고 시간 가는 정도 모르고 앉아서나 서서나 누워서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이러하고 순일무잡하게 되어갈 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법의 기쁨이 있습니다마는 그 좋아하는 데에도 떨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딴 생각을 내려고 해도 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두를 들 때만 있고 금방 딴 생각이 들어버리고 이러다가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이태 이렇게 해가면 반드시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순일하게 들어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고인들은 고양이가 쥐를 잡듯 또 닭이 알을 품듯 또 70 먹은 늙은이가 외아들이 먼지 갔다가 안 올 때 그 외아들을 생각하듯 이렇게 용심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찾는 공부지만 이건 정말 이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피나는 노력과 정성이 없이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법이 경을 많이 보고 교리적으로 무엇을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찾는 것이 불법이요 불법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인이 개성을 읊으기를 삼천겁을 계행을 지키고 8만 세를 경을 외운다 할지라도 반식경 밥 반 그릇 먹는 사이라도 실상을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관한 것만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행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거룩한 일이요. 또 경을 한 사개만 읽고 독송을 해도 그 공덕이 한량이 없는데 8만 세를 경을 외운다면 그 공덕이 얼마만큼 크겠습니까마는 반식경 동안 단정히 앉아서 이먹고 한 것만 못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계행을 지키고 경을 읽는 것은 읽게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이목고를 하는 것은 바로 실천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을 읽고 계율을 지키는 것은 그 준비 과정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정길이 어디에 목적지에 가는 어디를 가려면 어디에서 차를 타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그런 것이 쓰여 있는 것이 바로 경이라 할진데 반나 그것만 읽고 실제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을 하지 아니한다면 언제 목적지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선법은 최상승법이라 하셨고 교의 별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을 평생토록 모시고 지내고 평생토록 선지식을 가까이 모시고 지내도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스로 당장 이먹고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켜서 일어나는 그 당처를 관조하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찾는 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재미도 없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무슨 견성을 하고 도통을 하고 성불을 할까? 전혀 믿어지지를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전의 말씀이 모든 조사의 어록이 그걸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면 결국은 내가 나의 마음자리를 찾으라는 그 말씀 하나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고 대들여야 합니다. 첫 숟갈부터 배부른 법이 없습니다. 자꾸 스스로 하려고 애를 쓰고 부셔대고 몸부림을 쳐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켜서 결국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10층 20층 건물이 되듯이 한 생각 한 생각을 돌이킴으로써 결국은 크기에서 나의 본래 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은 창자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요, 밥통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요, 염통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요, 머리 두골 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요, 허벅지에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래 면목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우리의 그 생각들, 번뇌 망상, 눈으로 무엇을 보았을 때, 귀로 무엇을 들었을 때,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무엇을 알 때, 그러한 우리의 육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우리의 그 육식이 바로 우리의 본바탕 마음의 혈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본성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요 물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놈을 여의고 찾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천불이 출세해도 바꾸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 생각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놈의 즉해서 화두를 들어버리면 그것이 나를 찾아가는 공부의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서 못한다고 한탄할 것이 없습니다. 그놈을 일어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망상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는 바로 그 생각에 즉해서 화두를 들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망상이야 제대로 없어져 버릴 수밖에는 없으니까. 한말로 말해서 일어나는 망상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또 망상이 안 일어나면 혼침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망상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다스려 가려니와 혼침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많은 수행하는 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그 혼침이 없었는데 망상이 잠잠해지니까 고요해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스르르 졸음이 오거든. 그래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펴고 잠을 쫓으려고 해도 눈뚜껑이 천근이나 만근이나 되어가지고 누르는 통에 아무리 눈을 떠도 스르르 감기고 나중에는 자면서도 끄벅해가지고 이마가 방바닥에 닿을 때까지 꼬부라져도 텅의 방바닥에 닿아야만 그때서 눈을 고개를 흔들흔들 하면서 허리를 펴는데 3분도 못 돼서 또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고인이 이 다생의 이 도를 장애하는 것은 수마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수마 일어나는 것은 참 고인들은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기도 하고 또 이 막대기에다가 바늘을 꽂아서 턱 밑에다가 받쳐놓고 하기도 하고 밤새도록 이 큰 돌멩이를 짊어지고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로 밤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졸음을 극복을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저녁에 잘 때는, 잠깐 잘 때는, 벽에를 나무로 동글동글하니 동그란 공처럼 깎아가지고 비고 자다가, 삐끗하면 머리가 방바닥에 툭 내려진 바람에 깜짝 놀라서 다시 일어나서 또 밤중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잠을 갖다가 이겨나기 위해서 가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된장찌개 같은 걸 먹으면 잠이 온다 해서 그런 것을 안 먹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고, 밥을 많이 먹으면 또 잠이 온다 해서 될 수 있으면 밥을 적게 먹으려고 또 그러는 분도 있고, 앉으면 잠이 오니까 계속 뜰에 나가서 포행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정진을 하는 그런 분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방법이 없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맞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망상이 일어나거나 잠이 오거나 간에 1분 1초라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려서 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끈질긴 노력과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 언젠가는 그 망상도 제절로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퍼붓던 혼침도 간 곳이 없이 성성적적하게 화두가 순일무잡하게 들어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생력이라 힘을 갖다가 들었다. 이 생력이 바로 등력이라 힘을 얻는 것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부디 이 춥지도 덥지도 않는 이 봄철을 맞이해서 뒤로 미루시지 말고 알뜰히 정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산경 무인 조부련이 고촌 남담 냉운 되로구나 나 원수 다파유리계하고 강상고빈 급수오래로구나 산경부인 조부려 한디 산길에 사람이 없는데 새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온 산중에 눈이 척설이 와가지고
하얗게 눈이 내렸는데 그러니 산에 아무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새도 눈이 워낙 많이 쌓여놓으니까 어디에 가버렸는지 돌아오지를 않는다. 고촌 암담 뇌문태로구나. 외로운 마을에 눈이 내리니까 껌껌하고 암담한데 차운 구름만 쌓여. 앞으로 얼마나 더 눈이 쏟아질는지 하늘과 땅이 온통 껌껌해가지고 차운 구름만 쌓인다고 말이야. 이 세계가 새해를 맞이했건만은 평화가 돌아올 기미는 조짐은 보이지를 않고 날이 갈수록 점점 무서운 싸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경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승답화 유리계헌디 그 산중에 눈이 내려가지고 사람 왕래도 없고 새도 돌아오지도 않고 온 골짜기마다 눈이 쌓이고 찬 구름이 쌓이는데 그 절간에 스님이 참선하는 스님은 그 허연 눈 덮인 산길을 유리세계와 같은 그런 허연 세계를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강상 고빙급수레로구나 저 강 위로 가가지고 그 강의 얼음을 군역을 뚫어가지고 얼음을 쳐서 군역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오더라고 말이에요. 깊은 산중에 계곡으로 흘러가는 물을 홈대를 놔가지고 연결을 해서 물을 받아서 그렇게 먹고 살다가 엄동설한이 되니까 골짜구니에 물이 다 얼어버리고 홈대마저도 다 얼음으로 가득 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계곡에서는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 넓은 강 있는 데로 가서 그 얼음을 깨가지고 군역을 뚫어서 물을 길러온다고 말이야. 온 세계는 탐진치 삼독으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무서운 무기를 발명을 해서 무력으로서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래 하는데 결국은 물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양성해야 하고 무기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비행기나 군함도 많이 있어서 그걸 잘 해야만 외적이 침범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부득이해서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절대로 등한히 할 수는 없고 잘해야 하는데 참 성현의 눈으로 본다면 이 중생세계가 이래가지고는 안 될 일이거든. 어떻게든지 온 세계 사람들이 온 나라가 이 성현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싸움으로써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돕는 자비로서 나아간다면 무기를 만드는 대신 서로 인류 복지를 위해서 을 쓰게 된다면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요 병들어 죽은 사람도 다 구제할 수가 있을 것이요 이웃지간에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평화를 가져오도록 해야 하는데 온 산천이 꽁꽁 얼어서 사람끼리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행하는 그 산중에 그 절에서 수행하는
그 수자가 눈길을 밟아서 저 강의 얼음을 군역을 뚫고 거기서 물을 길러온 것은 온 세계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속에서도 우리 정법을 믿는 불자들은 자성을 깨닫고 나아가서는 온 중생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이 세계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하려는 그런 자리타의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려고는 이것이 바로 거기에다가 비유를 해서 개송을 읊어봤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어려울수록에 우리는 참나 찾는 공부를 더욱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자가 하는 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다음 법회가 열릴 때까지 정말 착실히 정진을 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나가실 때 이 법당 앞으로 청계에서 관음예문 그 책을 논하드릴 테니까 충분히 많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한 분도 빠지시지 말고 서서히 내려가십시오. 일시에 와 몰리게 되면은 다치게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저 앞에서부터 차츰 조용하게 질서 있게 나가시면서 책을 받아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도를 닦고 정법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첫째 스스로 조용할 줄을 알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탈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한 생각 딱 단속하면 어디를 가나 자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선할 때 다르고 금방 또 법당 밖에 나가면 또 다르고 또 저 후원에 가서 고향을 할 때 다르고 하면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향을 하실 때나 또 이 법당 안에 계실 때나 또 법당 밖에 나가서 책을 받으실 때나 또 정거장에 가서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나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 생활을 하실 때나 어디를 가나 한 생각을 다 탄속을 하신다면 참 그 마음가짐이나 또 말씨나 그 행동의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는 청정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보나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언제나 훌륭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